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하루 주님 안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았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사사기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죽었는데, 그 유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보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사기서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사기서 후반부로 갈수록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장까지 있었는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타락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어때요? 더 망난이더라 그 말입니다. 초반부에 나왔던 사사들은 그래도 경건한 사사들이 많았는데, 뒷부분으로 가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삼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망나니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서의 결론, 여러분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결론이었는데요, 이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았죠. 그죠? 한 집안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단지파 전체로 우상숭배가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집단 성폭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때요? 이스라엘 전체로 비화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직전까지 간 것을 보았어요. 결국 이걸 보면서, 사사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암울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결국 뭐예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룻기서인데요, 이 룻기서는 바로 이제 사사기서와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책이죠.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서 1장 1절, 룻기의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사사기와 같은 배경이죠. 사사기서는 매우 우울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조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완전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룻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매우 긍정적이고 축복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사기서와 룻기서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서는 유대인들은 77절에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보리추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계절상 이제 77절, 맥추감사절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인데요, 이 맥추감사절과 분위기가 비슷해가지고 그 축제 시간에, 그 축제기에 그들은 이제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 뭐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목은 룻기라고 그랬어요. 네? 제목은 룻기라고 그랬어요. 룻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룻이 아니죠. 룻과 함께 누가 나와요? 나오미가 나오고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일관되게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요. 이 나오미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일관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룻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고요, 그죠? 보아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뭐요? 나오미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목은 룻기라기보다 나오미기라고 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의 이야기라고 한 것은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는 축복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룻기라고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 교회가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붙인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어쨌든 제목은 룻기라고, 룻의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BC 언제일까요? BC 한 1300년, 1200년 그 어간입니다. 1200년에서 1000년 1050년 정도 사이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BC. 다윗 왕이 1000년이거든요. BC 1000년. BC 1000년. 모세가 한 1350년. 여호수아가 한 1250년. 1250년. 그러면 125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다윗 왕 바로 앞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함께 누가 존재합니까? 사무엘이 존재하죠. 그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존재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라고 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시 치리한 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엘리웃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사사인 엘리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면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록은요, 그러니까 일어난 시간은 BC 한 1250년, 1200년, 한 1150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는데요. 일어났는데요. 기록은 언제 됐을까요? 룻기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쓰여진 것은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룻기서의 맨 마지막 부분,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읽은 데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낳았다. 그렇잖아요. 다윗을 낳았다. 그죠? 다윗을 낳았다. 4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는 17절,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삭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다윗 이야기가 딱 나오고 있고,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이제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쓰여졌을까요? 적어도 다윗 때 쓰여졌겠죠. 그죠? 다윗 때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BC 1000년. 그러면 대략 기간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하고 쓰여진 시간하고 기간은 얼마 정도? 한 200년에서 150년 정도의 사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다윗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 또 다윗의 족보를 아는 사람이 썼을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이 돼가지고 보아스와 함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본 이 기자가 이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룻기는 어떤 목적으로 썼을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부분에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 사장이 목적이에요. 사장의 목적.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의 가문을 칭송하고 다윗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다, 아주 경건하고,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룻도 경건하고 보아스도 경건한, 아주 경건한 가문 출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족보를 보면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베레스에게서 출발합니다. 그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죠? 베레스가 누굽니까? 베레스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뒀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유다죠? 넷째. 넷째죠, 넷째입니다. 그죠?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식을 어떻게 낳아요? 어떻게 낳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아요. 그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었죠. 그죠? 죽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두 번째 아들하고 결혼했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똑같이 죽었죠. 그죠? 똑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세 번째 아들하고 유다가 결혼 안 시켜요. 그죠? 아기가 세 번째가 너무 어리니까 결혼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꼬시죠? 네,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잠자리. 아주 기생인 것처럼. 그저 술집 여자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이제 꼬셔가지고 결국 이제 잠을 자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베레스를 낳은 다말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루시 또한 이세를 낳는 그 이야기를 보면 비슷한 것도 있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뭐가 비슷합니까? 외국 여자죠. 외국 여자입니다. 외국 여자예요. 응?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예요. 이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그죠? 어때요? 경건하기로 치면 룻과 룻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이 다말이 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베레스가 태어났고 이방 여자인 이 다말을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뭡니까? 이방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다윗의 왕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고 다윗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책은 굉장히 이제 다윗의 왕과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 룻기 전체에서 배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며느리 룻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고엘 제도는 3장에 나오는 건데 나중에 얘기할 건데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선조죠. 그죠? 다윗의 선조가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십자가와 역경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있고요. 우여곡절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룻기의 이야기뿐일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데 재미있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2장 3절에 있어요. 2장 3절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여기 3절에 오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절에 오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 마침, 우연하게 그 밭에 들어갔다는 거죠. 어쩌다가 그 밭에 들어갔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 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이삭 주스러 나섰는데 뭐예요? 어쩌다가 그 밭에 그날 따라서 그 밭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날 따라서 뭐예요? 보아스가 또 왔다는 거죠. 그죠? 밭에 왔다는 거죠. 농사 짓는 밭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첫 번째로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인간에겐 우연이지만, 그죠?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악교회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신실하게 잘 섬기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룻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어디 여자인가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모압 여자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모압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모압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발람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는 예언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함으로 해서 모압 왕의 계획이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왕이 트릭을 씁니다. 어떻게 트릭을 써요? 민계를 통해서 예쁜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참으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모압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 모압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여자인 룻이 이스라엘 여자가 됐어요. 기적이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룻기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어서 거기서 다윗 왕의 선조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주받은 이방 족속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독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아주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자격을 그런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겠지만 룻기서를 보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여자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답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길 바란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참으로 롯이 은혜 입기를 바랐는데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처럼 그 복이 롯에게 임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악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방 여자를 수용하는 보아스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방 여자인 룻을 내치지 않습니다. 너는 이방 여자야. 우상 숭배하는 집 족속이야. 너는 저리 가. 그러면서 내치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나오미를 따라서 먼 고향 버리고 저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여자, 이주해온 여자. 그런데 그를 성실하게 바라봅니다.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넓은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냥 선을 긋고 너는 오지 마. 너 같은 사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온 사람을 내치지 말고 포용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그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끼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 우리는 우리 울타리를 탁 쳐가지고 야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 우리는 여기서만 지낼 거야. 다른 사람은 절대로 오지 마. 우리는 여기서만 계속해서 지낼 거야.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썩은 물이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받아들이고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복음의 정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또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백성이 함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좀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우리 성악교 식구들이 또 들어온 사람을 이제 포용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넓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다 독특합니다. 그죠? 다 나름대로 독특한 분들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함께해서 세워가는 것이 주의 뜻이니 함께해서 주님의 뜻을 열심히 잘 세워가는 우리 성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